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마침 저희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함께 지냈습니다. 서울 큰교회에서 쉴 틈 없이 전도사 사역을 하느라 힘들어 보였던 우리 아들이 수요일을 포함해서 오랜만에 한 주간을 쉬고 서울로 갔습니다. 한 주간을 쉬니 어디로 여행을 갈 만도 한데 아들은 집에 널브러져 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되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들을 서울로 보내야 하는 저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서 지낸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빨리 돌리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아들처럼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울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그리고 군대 휴가 나왔을 때, 또 명절 휴가로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집이라는 특징입니다. 내 부모가 있는 곳, 내 가정이 있는 곳, 이곳은 편한 곳입니다. 고생이 없고 평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평안한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으며 나와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는 가족이 있으며 나를 외롭지 않게 하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는 부모의 품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맡길 수가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로 평안함을 느끼는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기가 잠자는 것을 보면 온 세상에 평안과 평화와 평온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가 가장 평온해 보일 때가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고 잠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젖된 아이라는 것은 지금 막 젖을 먹고 입을 뗀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을 떼야 하는 나이만큼 자란 아이를 가리킵니다. 되게 갓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즉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젖을 스스로 떼면 좋겠지만 강제로 떼야 되니까 힘들게 하죠. 그래서 엄마의 젖에다가 쓴 약을 묻히기도 하고 반창고를 붙이기도 해서 아이로 하여금 젖을 떼게 만듭니다. 이때 아이는 최초로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도 젖을 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분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는 엄마로부터 최초의 분리 내지는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아이는 제 발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걷는 것이 서툴고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 큰일로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당하는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참으로 서러운 기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어 다녀야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이를 얼른 안아줍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합니다. 즉 엄마의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마침내 다시 엄마 품에 안길 때의 그 평온함을 말합니다. 이 젖된 아이는 이 순간 더 이상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자체로 만족합니다. 금방 젖된 아이가 올 때 그 울음을 무엇으로 그칠 수 있습니까? 사탕? 과자? 장난감? 이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이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품 외에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곧이어서 그 품 안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평온히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 잠자리와 젖이 필요하지 않고 그 엄마의 품이 필요합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을 챙겨주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 안이 가장 편안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정이 편한 이유가 이처럼 엄마 아빠가 있어서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아이의 평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대로 된 것과 바른 것이라면 자신은 굶는 한이 있어도 아이에게는 먹이고 자신은 헐벗어도 아이에게는 입힙니다. 하물며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덜 하시겠습니까? 더하면 더 하셨지 덜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평상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겁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바위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구원의 나팔도 되시고 안전한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도 다윗의 시이지만 시편 11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것은 시 11편 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읽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누군가 어둠 속에서 화살을 시에 먹여 다윗을 향하여 활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어디로 누구에게로 피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했습니다. 1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이 활로 너를 쏘려고 하니 얼른 새처럼 빨리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다윗의 정직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만으로는 자신을 안전케 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겠는가? 이런 말만 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막 젖된 아이의 어머니 같은 품 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평온을 누리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평온치 못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교만과 오만이 나의 평온을 깨트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마음이 교만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가바는 원래는 높다, 키가 크다, 높게 되다라는 뜻이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나의 꿈은 높다, 나는 키가 클 것이다, 나는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될 때는 교만으로 번역이 됩니다. 내 눈이 자꾸 높은 곳에만 머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는 말로 그렇게 변합니다.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의 그 오만하다라는 히브리어 룸도 오르다, 일어나다,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의 능동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변하여 자기 시선을 자꾸 높은 데만 둡니다.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라는 오만한 마음의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좋은 단어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전을 크게, 비전을 높게 가져라 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됩니다. 교만과 오만은 스스로 착각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높은 데 오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잡코리아가 걱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64%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잠을 못 잔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노후 생활, 또 취업, 이직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걱정하는 불안의 실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동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매일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교만과 오만한 생각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또는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가능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 방패와 구원, 산성이 되시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아직도 나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젖된 아이를 안아주려고 기다리시는데 거부하는 나의 교만과 오만한 태도 때문에 평온을 얻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욕심을 내어 하겠다고 무리를 하면서도 갖겠다고 달려들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에 우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욕심으로 하겠다고 덤벼들 때 그 동기는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소명이 아닌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 즉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일들에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나 직분 그리고 복과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젖된 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만 매달립니다. 오직 복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항상 내가 무엇을 받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엇을 받았나 하고서 비교를 합니다. 서로의 눈높이를 잽니다. 그리고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와 같이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히 기도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바쁘지만 모든 일 제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비로소 참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이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온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평온함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심을 깨닫고 알게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만과 오만이 사라지고 가정에서 얻는 평온을 영원히 얻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어보고자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이 우리의 평온한 거처, 가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온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이 평온한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